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12월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페이지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2월에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한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믿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었는지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이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의 소속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이 핍박받는 시대에 자신은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신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자신의 정체성은 사도라는 것이 그에게는 분명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것은 오늘날 터키의 북쪽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 오늘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잠시 여행을 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집을 떠난 사람처럼 매우 불쌍하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절 이하를 보니까 나그네가 얼마나 보장된 신분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계획하심을 따라 너희들을 미리 선택하셨다. 성령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만드신 귀한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 순종할 줄 알고 정결해진 심령으로 너희는 이 땅을 살게 되었다. 무엇보다 택하심을 받았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선택하심을 받았다. 자, 너희들은 지금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를 보면 3절, 4절, 5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나그네이지만 소망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3절 끝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빙 호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물건으로 말할 때 처음 만든 물건처럼, 우선 생선이나 이런 걸 볼 때 싱싱한 것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튼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는데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금방 시들어버리거나 금방 썩어버리거나 더러워지거나 훼손되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유업을 갖게 되었다. 3절의 산 소망이 4절의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산, 소망, 유업, 구원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5절 끝에 보니까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지금 경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고 이 땅에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싸개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3절, 4절, 5절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하여 1절에 말한 나그네라는 것을 압도합니다. 겉으로는 나그네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많은 축복들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정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시험과 시련들 가운데서 근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중부정이니까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시련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죠. 근심할 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사실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고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금도 너무 많이 이거를 단련하게 될 때 닳아 없어질 수 있는데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해서 절대로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강도를 높이고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목적이지 보호하심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크게 망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나그네로 살고 있으나 너에게는 사는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 유업이 지금 감춰져 있고 너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근심할 수 있지만 너희 믿음이 확실함이 지금 너무 필요하다. 절대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1절에서 2절에서는 미리 아셨고 선택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순종할 줄 알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1절과 2절에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는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과 7절에 무엇보다 금보다 귀하다. 누구나 귀하게 보는 금이 있는데 금보다 귀하다. 오래 연단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것은 우리를 지금 연단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다. 망하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다. 보장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가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된다고 합니까? 이것은 나그네로 살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 유업, 구원을 보장하여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붙잡아야 됩니다. 나그네로 산다, 고난이 있다, 그렇다고 마음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묵히 추우나 더우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은 이건 확실한 것이다. 뭔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확실한 영광이 있다. 사는 소망이 되고 유업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 개인적인 고난도 있고 시대적인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또한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어려운 소식들이 많고 불안정합니다. 지금의 때는 바로 고난의 때를 저희가 살 수 있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최근에 낙심한 적이 없는가? 6절에 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는데 지나치게 근심하지 않는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의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앞으로 고난이 없어야 되고 내가 위대해져야 되고 이런 지나친 압박감과 부담이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개선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우린 평생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평생 동안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좋아져도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간직했다. 하늘에 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끔 맛보기를 볼 수 있지만 하늘에 궁극적으로 다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는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천국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길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오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5분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5분 이상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적으로 힘들수록 천국을 바라봐야 하죠.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착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평생 나그네 하늘나라의 복을 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가 누릴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유업, 내가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그동안 많이 기대했다면 이 땅의 직장과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내 모습에서 많은 걸 기대했다면 이 기대는 하늘나라가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고난 가운데 살지만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매우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 너희에게는 나그네처럼 힘들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매맞고 서럽고 아주 불쌍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산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고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낙심할 수 있으나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는 세상에도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고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버겁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은 이렇게 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하며 하늘나라의 구름, 하늘나라에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잘 경주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가 때로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매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남은 인생 구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나기 싫어서 나그네가 아니라고 매일매일 소리치며 살지 않도록 천국 백성답게 영적 품위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 또 12월의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